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의 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와 소금을 합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깨소금이라고 그러죠. 예, 잘합니다. 자, 그러면 깨하고 설탕을 합친 것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깨와 설탕 합친 것을 깨설탕? 말 안 되죠. 가르쳐 드릴까요? 깨달음. 다름 합니까? 달다. 그래서 깨달음이면 깨달음. 깨하고 설탕 합친 것이 깨달음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한 인생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기사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베드로가 좀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죠.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한 200km 떨어진, 상당히 먼 거리죠. 떨어진 그런 빌립보 가이사라 이방 땅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 마을을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굉장한 이게 참 고백이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요. 그거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이것이 기특하고 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칭찬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리고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베드로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도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실수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준엄한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핵심으로 잡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언제 어디에서 했느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길에서 이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길에서 제자들에게 길에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길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길을 가는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가 다 길 가는 나그네예요. 길을 가면서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알죠? 유명한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입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인생길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 지내왔고, 청소년 시절 지내왔고, 청년 시절 지내오고, 또 지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길에 서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그네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생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남자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인생살에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가족하고도 연락이 끊어졌고, 몸도 편치를 못하고,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60이 넘었고, 참 안타까운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거 2가지를 말할 테니까 잘 새기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꿈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필요한 2가지입니다. 궁금하죠? 건강과 돈이요. 맞습니까? 건강, 돈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제가 그 말 한 다음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절대적이고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믿음, 이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29절에 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자신의 견해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견해, 다른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하냐,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과 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지식,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평판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아무 상관하지 말고 나의 고백이 어떠한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란 그 세계는 한 1700년, 적어도 18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건축물, 미술품, 음악, 또 뭐 언어, 교육까지 거의 다 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이 우산 아래에 있다고 해도, 유럽 세계 전체가 다 기독교라는 우산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이런 기독교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가 우산이 되어 있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다 천국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생에 교회를 3번 나오는데요, 유아 세례 받을 때 1번 나오고, 결혼식 때 1번 나오고, 마지막 죽어서 장례식 할 때 1번 나오고.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될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사상이 뭐냐 하면요, 만민 구원이에요. 만민. 모든 사람은 다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떤 교회 다니느냐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문화 속에 살아가느냐, 어떤 좋은 믿음의 가문 속에서 성장했느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라는 한 인격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큰 교회 소속이 되어 있으면 나도 그 교회, 그 교회에서 누리는 걸 다 누리면 나도 구원받는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 개인 너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고 있느냐, 네가 혼자 교회를 다니든지 10명이 다니는 교회 다니든지 1000명이 다니는 교회 다니든지 10,000명이 다니는, 그건 중요한 거야. 지금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봐서 내 아들, 딸 지옥에 안 보내겠지, 교회 안 나와도. 그래, 아니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안 믿는 남편들은요, 자기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우리 마누라 교회 천국 갈 테니까 나는 치마꼬리 붙들고 천국 안 가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입니다. 1대1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1대1입니다. 아버지의 믿음도 상관없어, 어머니 믿음도 상관없어, 아들의 믿음도 상관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옛날에는 아버지가 신 포도 먹었으니까 아들도 그 영향 받아서 실 것이다, 이가 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 포도들 먹는 사람은 자기 이만 신 거예요. 자기 이만 씌어. 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고 자기의 신앙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구원이에요.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 중에 기쁘게 영생 목을 누리도 내 자식은, 내 사랑한 자식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값으로 지옥 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해야 될 그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요 말만 하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짧은 한마디를 내용을 잘 알고 이 말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요거 잘 알고 요 말씀 잘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말을 한 베드로가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이뻐서 뭐라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것을 알겠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천국 열쇠를 준다, 막 칭찬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말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이건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도, 헬라 말인데, 이 말은 원래 히브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말 메시아란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은 그리스도고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그 뜻이 뭐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켜서 다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제사장의 기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주관하는 이 제사장의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또 선지자에게도 기름 붓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 기름 붓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기름을 제대로 잘 붓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뿔에다가 기름 채워서 기름 부은 사람 있으면 누구죠?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았고, 또 누구죠? 다윗도 기름 부음.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요. 다 솔로몬도 기름 부음 받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많이 나타나는 게 왕들입니다. 왕. 구약의 메시아란 말은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메시아가 있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메시아. 또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메시아. 왕도 메시아.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 수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선지자, 왕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성경 한번 볼까요? 봅시다. 시편 45편 7절 말씀 봅니다. 835페이지. 835페이지 중 45편, 시편 45편 7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읽어가요.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뭐죠?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왕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1042페이지에 나오는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자, 좀 깁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특별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특별한 메시아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그 어떤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그 어떤 메시아, 그 메시아는 다른 어떤 왕보다도 완벽한 왕일 것이고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선지자일 것이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어떤 제사장보다도 완벽한 그 기름 부은 제사장이 올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자,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별을 보고 왔다가 헤롯 궁으로 들어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5절 이하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메시아 곧 다른 말은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특별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의 다른 메시아들, 즉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이 완수하지 못했던 제사장의 그 완전한 사역, 선지자의 완전한 사역, 왕의 완전한 사역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특별한 그 오실 메시아는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합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과 경영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어떤 왕들보다도 탁월하게 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특별한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는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인류의 구주가 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라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는 바로 보통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말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메시아,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래서 헬라 어문에 보면은 관사를 썼어요. 그 관사를 썼어요. 그래서 호라는 말이 헬라 관사인데 호 크리스투스. 우리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러지만 헬라어 원문대로 해석하면 주는 그 그리스도 신이다.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 신이다. 그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은 구약성 예언된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완전한 메시아,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고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약속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 그리스도다.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왕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과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어떤 걸 잘 알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내가 가슴에 다 품고 우리가 입으로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청휼세를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받아들이겠다, 주님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죠. 인생길에 친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 그런데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는 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에 대한 책을 100권 읽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느냐?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살펴보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로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구세주라는 걸 우리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